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8장까지를 봤습니다. 8장까지를 봤는데 거기까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한 명확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 없이 계속해서 중부지역과 남방지역과 북부지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22장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하고 이제 좀 어두운 얘기지만 또 사사기로 또 진도를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그가 모세 시대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멈추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요건은 말씀의 사람이다. 저는 다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이 고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갔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오늘 밥 얘기가 많았는데 밥 맛있었다.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은혜 받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갔는데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 1차적인 책임이죠. 제가 설교를 참 딱딱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건너느냐 말인가. 그들이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그러니까 홍해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다 갈라놓고 홍해 사건하고 요단강 사건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향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추수 때는 물이 사람 키를 넘는 그런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제사장들한테 법궤를 메고 지나가라고 명령하라. 그러니까 막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하려면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려면은 홍해로 가야 돼요. 홍해 위쪽에 그 뚫린 길이 있는데 말라고 홍해로 갑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홍해에 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거기 애국 군대가 있는 걸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을 파견하죠. 1장에서 5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9월 22일 성경 퀴즈는 좀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게 낼 거예요. 미리 이렇게 올해 왜 이렇게 어려웠냐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고 근데 찾아서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패배가 없었어요. 한 번에 정복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그러나 아이성 정복은 달랐습니다. 먼저 패배가 있었어요. 교만과 영적 침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에 다시 쳐들어가서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이기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겸손이 믿음의 표징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는 한국에서 방문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정확히 나눠집니다. 겸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오래전에 거의 한 17년, 18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현지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한국인 선교사님은 우리한테 툭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인 선교사한테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인 목회자를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한테는, 한국 목사님들은 화 안 내요. 현지인 목사님들한테는 자꾸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구나. 한국에서 선교비 많이 받는 대학원, 석사, 현지인 목사님들 3년제 성경학교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봤을 때 저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저는 선교사로 갔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하고 자꾸 싸우는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지금 또 막 회개가 돼요. 그거 있으면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던 거 지금 회개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자, 9장에서 12장은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입니다. 제일 먼저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족속.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망한 걸 보면서 그 이제 며칠 뒤에 성이 기브온 성인데 기브온 성도 되게 큰 성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 가나안의 신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되자. 그래서 미리부터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학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남녀노소 가축과 우양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아주 냉혹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과장법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남아있는 모든 남녀노소 유아를 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나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룻기가 시작된 룻기에 나오는 룻이 누굽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룻 같은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룻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룻이 그 어머니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나오미. 아, 망신이야, 진짜. 예, 나오미한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걸 난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메시지, 룻기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실 기브온은 여리고성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기브온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 땅의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격파시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데 밤이 되면은 깜깜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태양아, 너는 요 기브온 성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저 밑에 아얄람 골짜기에 머무르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은 그 동안에 6시간 동안도 해가 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다 격파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의 말을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스탑시켰어요. 낮이 그래서 6시간 더 지속이 돼가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다 격파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의 가장 강대한 나라들을 다 격파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10년 동안 가나안의 땅들을 정복한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예루살렘성, 헤브론성, 그리고 계속해서 자그마치 16개의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성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땅이 있어요, 아직. 나중에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됐지만 아직 남은 땅은 이제 각 지파가 가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 얘기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22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유다 지파를 땅 분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지도자가 갈렙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먼저 주시오. 유다 지파가 가장 크고 강대한 지파지만 그렇다고 제일 먼저 땅을 달라고 좋은 땅 차지하려고 저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 원칙은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배가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사해를 중심으로 왼쪽 편 거기가 유다 땅입니다. 여기는 사막 지역이고 사막도 그냥 사막이 아니고 돌사막 가장 척박한 산지 사해 여기서부터 밑으로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해 예루살렘 위쪽으로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오른쪽 다 비옥한 땅인데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 땅은 가장 척박한 땅인데 보시면 거기를 차지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당신과 내가 모세의 종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의 기업으로, 너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유다 지파는 모세에게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45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우리 박일수 장로님하고 비슷한 연배죠. 85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85세인데 내가 땅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지파 갈렙이 요구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해 북쪽에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그 사이가 가장 비옥한 땅인데 거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척박한 산지, 게다가 거기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12지파를 앉혀놓고 헤브론 지역을, 그가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을 원하는 사람 손드시오. 아무도 손 안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척박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고 배울 바다. 가장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가장 힘든 일,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일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남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고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때 나이가 100세 정도 됐고 갈렙은 85세였어요.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 많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척박한 이 산지 골짜기를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에 갔을 때 사사기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가 직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어렵고 힘든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라 꼭 해야 되는 일, 그러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23장, 24장 두 장이 통틀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 듣지 않고 막 순종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겸손한 태도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정인하고도 대화해보고 신천지하고는 1년 동안 꾸준히 만나서 얘기해보고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학대학원 해서 제가 7년을 공부하고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죠. 아니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군종이라고 할 때 제 밑에 이제 4개 중대에 대대군종은 대대 전체에 400명 부대의 대표 군종이고 100명씩 4개의 중대에 중대군종 4명이 있는데 다 저보다 4살, 5살 어린 동생들이고 걔들이 제대할 때 저한테 마음에 있는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박군종은 우리가 설교할 때 졸기만 하고 자기가 설교할 때는 우리 보고 존다고 뭐라 그러고 우리가 설교할 때 박군종이 졸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제가 좀 잘 졸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했어요. 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커피하고 칙차를 끓여서 새벽기도 5시에 인도하고 새벽에 차 신방을 해야 되니까 잘 졸았어요. 수예배 때 중대군종들이 할 때. 그런데 박군종이 먼저 대대군종이 설교 듣는 본을 보여야죠. 막 새파란 애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 미안하다 그래. 제가 회개했어요. 그 뒤로 설교 시간에 안 졸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이번에 사경한테 여기 앉아보니까 이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고개를 이러고 듣는데 여가 계속 저린 거예요 이렇게. 다음부터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중심이 이쪽이 가깝고 이쪽은 멀으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좀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예,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중에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 하영주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메가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모세 율법,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걸 듣고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은 어떤 여호수아는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전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 열심 내고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을 살피라 아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열쇠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죠. 손자 손녀 사랑하죠. 가족 사랑하죠. 사랑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선택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 언제나 화나 있고, 언제나 그냥 막 친척들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 우리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수만 가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산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추구하면서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